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새 생명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교구 19역 서강법 안수집사의 부친이시고 또 최진숙 권사의 시부이신 고 서갑순 집사님 별세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빈소는 화성 한백산 장례식장 사무실입니다. 오늘 1시에 입관 예식을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11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또 내일 천국 환송 예식으로 7시에 예배 드리는데 교회 출발은 6시입니다. 찬송 6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7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리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월드컵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경기들, 특별히 빅매치인 경우에는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도 선수지만 응원하는 응원자들도 12번째 선수다, 그런 별칭이 붙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원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힘내라 힘,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엄청난 함성에다가 거기다가 뭐 악기를 막 동원해서 막 하게 되면 분위기가 아주 한층 쫙 끌어올려지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나라와 체코가 11시에 첫 경기를 한다고 하는데 교구 연합예배 시간이랑 딱 겹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채실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러니까 함성과 나팔 소리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함성과 나팔 소리를 막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이 표현이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잘 안 되실 거예요. 뭐 하나님이 어디로 올라가신다는 거지? 그러려면 이 시가 지어진 배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가 지어진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뭐 큰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거의 같은 급으로 늘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계속 패배하고 분리하니까 야,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 이야기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전쟁 현장에 모셔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환호를 지르며 사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던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고 이곳저곳 옮겨졌다가 오베드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한 개인의 집에 두냐 하고 자신 있는 시온성에 그 오베드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 그 시온이라는 곳은 다른 지역보다 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이렇게 시온성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고라 자손이 시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백성들의 환호와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올라가시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디서 여러분 체험하세요? 당연히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소위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가지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억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엊그제 어떤 신방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부산에 있는 고신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큰일 난답니다. 딱 로봇처럼 딱 해가지고 흐트러짐이 없이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데요, 항상 로봇처럼 이렇게 굳어가지고 표현도 안 하고 표정도 굳어 있고 그러면 그게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웃고 또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게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성경에서 많은 가정 이야기, 부부 이야기, 부모의 자녀 이야기를 유비로 들으냐면 나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7절의 중요한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예물과도 같은 게 뭐냐면 지혜의 시라는 거예요. 어때서 여러분 예배할 때 지혜의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럼 지혜의 시가 뭔지를 아셔야 여러분이 그것을 올려드릴 거 아니겠어요? 이 구약 전통에서 지혜가 뭐냐? 그것은 잠언과 전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근원이고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지혜의 시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로 올려드리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찬송할 때 요즘에 현대 컨템포러리 그 찬양일수록 굉장히 감정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들려주는 그 깊은 의미를 잘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감정이나 또 여러 가지 발달된 이 세션들, 악기들에 우리가 취해서 사실은 찬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시로 찬송하라는 말은 그러한 정적인 의미만
감정적인 의미만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사,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찬송가에 보면, 이 찬송가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삶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한자 한자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찬송가를 이렇게 앞에서부터 한 장씩 아시는 곡들 중심으로, 또 모르는 곡은 요즘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송의 고백이 되려면 내 속에서 그게 먼저 체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나를 바라보신다. 이런 찬송 가사들이 말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정말 나를 더 귀히 여기신다는 체험이 없이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해요. 사람과의 관계대로 오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판단으로, 또는 주변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잘못된 시선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잘못된 신학적인 지식, 또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가짜 뉴스들이 돌아갑니까? 그거 어쩌다가 한두 번 보더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요 굉장히 삐뚤어진 경우도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보시는 것, 들으시는 것, 이거 잘 선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한순간에 오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마음속까지 감동이 되고,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고백이 우러나오도록 하라. 이게 바로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이유가 7절 앞부분에 나와요. 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우리가 돌려드리려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온 땅의 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인정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또는 모든 게 열이에요. 그런데 9은 무시하고 나 이거 하나만 인정할게 그러면 여러분 속 상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가진 건 열인데 왜 나를 요 하나만 가지고 이것만 인정하는가? 속 상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그 하나, 여기에 국한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고요. 뭐 일터에서는, 가정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혜시로 나를 찬송할 줄 아는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나에게 머물지 않고 이것이 온 세계까지 확장되어야 된다는 대서사로 막을 내리고 있어요. 저희 나라도 지금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는 뭐겠어요? 야, 우리나라가 2002년처럼 16강, 8강, 4강을 넘어서 결승전까지 가서 우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국민이라면 있겠지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야,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너 하나만 알지 말고 좀 확장시키면 좋겠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믿음의 계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문 나라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선언이에요. 여기서 문 나라의 고관은 당연히 아브라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를 너는 알아야 돼. 나를 모르는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 그게 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진짜 최고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라솔 전도대는 이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것도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시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날을 오늘 시인은 마지막으로 대서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하나의 샌드위치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쏙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시로 찬송하려면 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방패는 전쟁에서 적을 막아내는 그 방패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방패가 상징하는 것은 군사력, 정치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고관들이 양손에 쥐어잡고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이것을 누가 패권을 지느냐에 따라서 세계 지형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저렇게 미국이 왜 큰 소리 떵떵하고 뭐 꼼짝도 합니까?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 선언합니다. 야, 미국의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저 군사력과 정치력이 엄밀히 말하면 누구 거? 누구 거? 내 거. 내 거다. 내가 줘서 지금 저런 거지. 내가 걷어가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야. 느부갓네살 왕 보세요. 그렇게 바벨론 제국에 떵떵거리던 그를 하나님이 갑자기 초야에 짐승처럼 내모시니까요. 왕권에서 떨어져서 짐승처럼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올리시면 또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게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 중요한 사실을 마침내 다 깨달은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손에 쥔 줄 알았는데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시로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 중에 그런 복음성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군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이시군요. 마침내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실 완성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온 세상에 인정되도록 살아갈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지혜시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시작과 종점, 마지막 목표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물 안의 개구리로서 살아가는 신앙이 있고요, 저 5대양 6대주를 바라보고 그것을 누비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는 구두를 수선해서 살았던 이분이 자기의 일터에서 지도를 펴놓고 그 지도를 발로 밟으며 기도했던 그것이 그가 현대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서의 엄청난 자리매김을 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물 안에 생각이나 모든 걸 여러분이 뛰어넘으셔서 온 세상, 모든 족속, 모든 고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지혜시로 찬양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큰 대명분이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 때문에요 막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오늘 하루도 지혜시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산제사요 예물인 것을 깨닫고, 주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자손과 우리 이웃과 이 나라 민족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께 이 지혜시로 올려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여 고통당하는 유족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진행되는 모든 장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신장을 이식하는 큰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오랫동안 주님,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신장 투석으로 인해 지치고 상하여 이제 신장 이식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님, 수술을 시작하고 마치는 모든 과정까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셔서 잘 이식되게 하시고, 이식 후에 주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잘 적응되어 이전 같은 건강한 신장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신장을 이식시켜 주는 동생분도 주님, 모든 것 강건하고 온전하여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혜시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교구 연합 예배와 저녁에 있을 금요 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지혜시로 경배하게 하시고, 함성과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현준 성도님, 성암 정화진 1000번째 67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유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는 윤남일 성도님, 우승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치유 회복을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장숙희 권사님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지혜시로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모든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여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왕되심의 통치하심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우리도 깨달아
좁은 내 안에 갇혀있는 우물을 벗어나 5대양 6대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위대한 비전에 동승하는 우리 신앙의 모든 가족들, 한국교회, 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통해 지혜의 시로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소중한 기도의 동역자들과 온 세계 모든 리더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 되시도록 지혜에 합당한 시로 올려드리도록 장례와 수술을 앞둔 우리의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답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